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당이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모임은 주로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방인 트리클리움과 부속 식설인 아티리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이 트리클리움의 좋은 자리에 초대받을지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주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차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의 표상인 성만찬이 사람들의 욕심과 몰 이해로 말미암아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여자들의 노울에 관한 문제에 이어서 이제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번에 지적하는 문제는 분쟁과 파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쟁에 관해서는 이미 1장 10절에서 12절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분쟁은 교회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있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교회의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로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단순히 분쟁을 그치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분쟁을 통해 성도들이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분쟁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잘못된 파당의 존재가 가진 어떤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파당이란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분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단처럼 잘못된 사상을 가진 분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파당의 존재는 해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옳은 자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빛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더욱 밝게 빛나듯이 파당의 존재는 옳은 자들의 정체성을 더욱 밝게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파당에 속했는지 아니면 옳은 자들에게 속했는지 돌아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 분쟁은 사회 계층 간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데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는 분쟁과 차별입니다. 이 차별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 표출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현대교회의 성찬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성찬에서 조그마한 빵 조각과 잔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상징하며 기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처럼 행해졌습니다. 이 만찬은 주로 성도들 중에 부유한 자가 주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다 함께 만찬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끼리 먼저 모여서 만찬을 즐기면서 배불리 먹고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함으로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교회 구성원들이므로 교회 어떤 구성원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만찬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2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행한다고 했지만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성만찬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과 파당으로 인해 교회 하나됨이 파괴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면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탐욕적인 연애나 사조직의 파티와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6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허물어진 주의 만찬의 개념을 재정립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의 만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나누는 떡과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과 내 피로 세운 언약,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하는 이라는 전치사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나타낼 때 빈번히 사용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매개가 되는 그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전적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자리조차 다른 지체들을 차별한다면 이것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권능이 가장 크게 부각되어야 될 곳이 바로 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 새로운 백성의 관계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4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바울은 이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란 성만찬을 남용했던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깨닫고 이에 합당한 태도로 참석하지 않고 부자끼리 즐기는 사적인 연애처럼 행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란 실질적으로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배를 채우는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당한 태도로 참석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즉
성만찬을 남용하여 먹고 마시는 행위는 죄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바울은 죄를 먹고 마신 자들이 받았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만찬을 남용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살피고 성만찬에 참석했더라면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은 심판을 구원에서 떨어지는 영원한 저주로 간주하지 않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징계로 인해 불의한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피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길 하나를 제시합니다. 곧 서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임하면서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관계는 그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에 가장 큰 유익을 주기 위해 제정된 주의 만찬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성만찬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화목과 사랑을 회복하는 만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애찬을 나눈 후 곧 성찬 예식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애찬에서 발생한 고린도교의 분쟁과 편당의 불씨가 바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배불리 그들의 음식을 먹어 치우는 이기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치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을 하랴? 이것은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평화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동행을 해치는 행위는 바로 이기적인 발상과 행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남을 위한 배려와 희생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와 희생이 없으면 화목이 없고 이기심과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과 배려만이 화목과 아름다운 동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성만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예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화목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성만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만찬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것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성만찬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바쳐 제정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은 성만찬에서 주님의 희생 정신과 의미를 상기시키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 되기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면 교인들의 분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교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확고히 선언합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는 범죄 집단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행했던 그 성찬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하고 소중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